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산책 기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함께 걸으며 묵상할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1편을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인데요. 시편 41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나뉘어 있고 그 가운데 제1권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흥미롭게도 제1권의 처음과 마지막에는 똑같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시편 41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쉬레입니다. 이것을 엄밀한 문학적 수미상관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편 1권을 하나의 어떤 신앙의 긴 여정으로 읽어보면 의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1권의 마지막인 시편 4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에서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편의 시편을 지나서 제1권의 마지막에 도착하니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바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곁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도착해야 되는 장소였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오래 묵상할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세상이 쉽게 지나치는 사람을 알아보며 그 사람 곁에 멈춰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라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 달인데요. 이 달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힘이 약해진 사람, 낮아진 사람,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병들어 힘든 사람, 힘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실패하여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관계가 무너져서 혼자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홀로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들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돌본다는 것은 이 어근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의 형편을 헤아리고 또한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돌봄이라는 거죠. 고대 환대 규범엔 크세니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개봉한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아에 보면 이 크세니아가 나옵니다.
낯선 여행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면 환대하고 음식을 주고 또 쉴 곳을 제공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이 고대 그리스의 환대법, 이것을 크세니아라고 하는데요.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그 공동체의 문명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명 규범이었는데요. 그런데 성서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크세니아는 이 문 안에서 문 밖의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돌봄은 문 밖으로 나가서 이 쓰러진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성서의 돌봄입니다. 이 크세니아와의 명확한 분리가 있죠.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크세니아였다면 성서의 돌봄은 문 밖으로 나가서 쓰러진 자리까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람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요. 또 이 레위 사람들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갔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갔고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줬고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워줬고요.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고 자기의 돈을 내었습니다. 이 선한 사람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이 행동하는 동사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 연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행동이 된 것이죠. 여러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안타까워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가려면 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를 싸매려면 이 손을 내밀어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우려면 내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며 여관비를 내려면 바로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보면 언제나 그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도 그렇게 생각하여라가 아닙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성서가 말하는 이 돌봄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서의 돌봄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무엇인가 이 호혜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돌봄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예수께서는 병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렸던 이들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동정이라는 것은 그냥 멀리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연대는 어떤 겁니까? 자기의 자리를 낮춰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연대라는 거죠. 이 참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편 41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지나자 시인 자신이 바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됩니다. 병들어 누웠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요. 병문안을 온 사람조차 그의 이야기를 모아 밖에 나가서 험담합니다. 심지어 함께 밥을 먹었던 가까운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 있지만 내일은 내가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가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내가 사마리아 사람일 수는 있지만 내일은 내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영원하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 해답으로 서로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환대하는 크세니아가 아니라 문 밖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내려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제1권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시편 1편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41편까지 걸어왔는데요. 그 긴 길의 끝에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난하고 연약하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들 그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말씀은 오늘 우리를 높은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길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잠시 함께 있어 주십시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는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지나치고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오늘 내가 한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이제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목회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누군가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환대하자. 그 사람에게 커피를 타주고 그 사람에게 밥을 나눠주고
또 그에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책을 함께 읽고 여행을 함께 하자, 이것이 제가 생각한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제 모습이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길가로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기 시작했죠. 세월호 때도 나가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했고, 또 무안공항에서 어려움 있을 때 함께 나가서 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저 또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인생이란 어쩌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빈 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붉은 몸 적신으로 왔던 그 인생이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저 사람 세월호 갔다니까 좌파 목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너무 타락한 거죠. 그게 아닙니다. 성서는 끊임없이 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 참포나무 교회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지나쳤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민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가까이 가야 할 때 가까이 가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서 그의 아픔 곁에 함께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돌보지만 내일은 내가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1편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시편 41편에 이르러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곁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길을 나서게 하여 주십시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